신앙적 삶의 기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하지만 또한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기본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6장 전체적인 말씀인데 16장 전체에서는요,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지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능력과 또 가치에 따라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행위는 각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인생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요, 스스로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가지의 생각과 그 계획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세웁니다. 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세웠던 거 아니야 하고 무너뜨리고 하루에도요 아주 몇 번씩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부여된 아주 창조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람들의 의지대로 일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도전부터 하고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접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특성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생각과 의지를 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관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이든 또 무의식적이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기의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사를 이루시는 분은요, 단 한 분이십니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경영하고 실천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잖아요. 또 그것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저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운동을 가야지 마음으로 계획하고요. 다짐을 합니다. 뭐 집 앞에 한 5분 10분만 나면은요. 습지 생태공원도 있고 아주 좋아요. 운동하기. 그래서 마음으로는 늘 계획하고 다짐한대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굴까요? 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내 뜻과 의지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그 계획,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하는 자일지라 성사 여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신앙의 기초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앞에서 그래 이리 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부모님이 오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어유 잘했어 칭찬도 있어요. 아낌없이. 이처럼 신앙의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어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통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므로 인간 사회의 모든 통치는 공의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통치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주춧돌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간칭이 뭘까요? 공평한 간칭이라고 했는데요. 저울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TV에서 봤을 거예요. 법원 같은 데 가면은요, 이렇게 딱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이요, 여기에 보면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동그랗게 쟁반이 있어요. 저울추. 그래서 무게를 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예, 무게를 달듯이 이 간칭, 공평한 간칭이라는 게 마치 무게를 다는 그 저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칭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걸 공평하다 아니다 이건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내가 아주 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조금 봐줘요. 너그럽게 심사할 때도. 근데 전혀 모르고 생소하고 평상시에 좀 보면은 얄미운 사람들 보면요, 좀 공평하지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왜요? 내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올리는 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본문 16절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에는요, 지혜의 가치와 그로 인한 유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의 가치가 각각 금과 은으로 비교하면서 그것에 가진 자의 얻은 궁극적인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인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취하는 이어서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좀 교만하지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든 탈취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좀 풍요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서 늘 나의 마음을 낮추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고자 원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주의 뜻대로 살기로는 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는 맨날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그러는데요, 사실은요 교만하고 이렇습니다. 거만합니다. 오만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 저도 왕년에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우 교만해, 아우 거만해,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어, 이런 소리도 저는 들어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요, 이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단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로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고 이 거만한 마음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우리 큰언니가요, 우리 큰언니는 지금 70대인데요 그때 당시 막내인 저를 바라보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우리 막내 어찌할꼬 하면서요, 나의 교만이 깨어지기를 얼마나 큰언니가 기도를 해줬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생콩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그토록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넘어짐의 앞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적인 성품이 바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들의 그런 기도 속에, 또 부모님의 기도 속에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마다 할 때마다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는 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지혜로운 특징의 성품을 지니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겸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겸손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것 없어요. 남이 나를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뭘 하면서 속에서는요 기분이 좋아요. 입꼬리는요 쫙 올라가요. 이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 동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가능한 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덕을 쌓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내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덕을 끼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혜로운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로 24절에서는 지혜는 생명의 샘이 되며 삶을 통해 드러난 선한 말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고 자기 길을 고집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혜를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죄의 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경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실패와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면 뭔가 잘 되어질 것 같고요. 이미 내가 많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노하우가 있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나의 노하우, 물론 노하우 필요해요. 그러나 그 노하우보다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행하는 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노하우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내 노하우가 좋아도 뭐 하나만 딱 틀어져 보세요. 그것은요, 완전히 배려예요. 배려. 내 경험?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건데, 하지만은 그 길로 가면은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가던 것들은요, 가다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터내야 돼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거기에 의지해서 나아가면은 더듬 말씀. 왜 더듬거려요?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습니까?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확인하고 가다 보니까 더딘 것 같지만 사실 턴했다가 다시 오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나의 노하우,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지혜를 따르는 의의 길이 곧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악을 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죠. 생명의 샘이 바로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의로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사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그것이 의지적 행위이든 우연적으로 보이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기초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신앙을 찾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순종합시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제비뽑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제비뽑기, 우리 연말 그 송구영신의 예배 때 뭘 뽑아요? 한 번도 안 뽑아보신 것 같아. 말씀 카드를 언제부턴가 뽑잖아요. 그래서
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미신적인 행위를 하십니까? 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제비뽑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판단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미루고 안 해. 네가 해. 다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좋아요? 제비뽑기를 하면 뽑히는 사람이 하면은요. 야야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니까 네가 뽑힌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 그러면 군소리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제비뽑기라고 해서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인간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제비뽑기가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전적인 수용, 전적인 순종, 이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므로 순종한다는 결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도 재직회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결정되었으면은 거기에 따르십시오. 이번에 재직회를 했는데 말이야, 내 생각은 이래, 내 계획은 이라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도 안 되었어. 나 그러니까 여기 협력 안 해.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개인의 생각을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결정되어진 것에 따르기를 원하셔요. 사람은요,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요, 100명의 생각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의 생김새가 이 100명 안에,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한 배 속에서 나온 내 형제들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따라주다 보면요,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시고 여기에 공동체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딱 결정이 되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는요, 절대적인 순종과 또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비협조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비협조적인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모든 결정에 동의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